기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좀 다시 그런 것 같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과 선지자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선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뭐 우리 성경에 선지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예언자거든요. 예언자.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이 참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성경이 사용하는 말이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말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말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언자. 우리는 누구 보고 예언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미리 오늘 이제 내일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이 뭐냐면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 내일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내일 빵꾸 날 거야. 그러니까 내일은 버스 타고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은 이게 시발점이 달라요. 예언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경을 껴요. 예언자는 안경을 낀다고 쉽게 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언자는 뭐를 끼고 있는 사람이다? 안경을 끼고 있어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안경을 끼고 있다? 율법.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검게 보이죠. 그렇죠? 네. 자,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아주 싫어해요.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건 독약이야. 독약. 그 율법이라는 독약을 먹으면 죽어. 아시겠죠?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우리가 율법에 거하겠냐, 믿음 안에 거하겠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우리 보고 율법 안에 거하지 말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이 그럼 나쁜 거냐, 이렇게 물으면 율법은 선한 거라고 그래요. 율법이 선한 거라고 그래요. 율법은 의로운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보고 율법 안에 거하지 말고 어디 거해라? 믿음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좋은 건데, 나쁜 정도가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하는 정도, 이건 소극적 의미죠. 나쁘다. 소극적 의미죠.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건 좋은 거래요. 선한 거래요. 거룩한 거래요. 이렇게 말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헷갈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책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헷갈려요. 자, 봅시다. 예언자가 누구냐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설명하면 또 이제 못 끝나니까. 자, 예언자가 누구냐?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 광야 한복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렇게 살라라고 뭐를 주었냐면 헌법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살아야 할 삶의 가이드라인, 어떤 테두리, 어떤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 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최소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의무, 책임, 어떤
그 삶의 어떤 이 길을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를 주셨냐면 헌법을 주셨어요. 그 헌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왜 그걸 주셨는가의 이유,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헌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법을 지켜 살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냐면 애굽이 아닌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아닌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 마음대로 되냐면 힘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그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만 예를 듭시다. 지금 황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이제 뉴스에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황상무예요. 사장이 아니고 겨우 상무밖에 안 돼요. 회장도 아니고. 이름이 상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뭐는 못 되냐면 사장이나 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너는 상무 올라가면 최고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상무로 지었대요. 참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엊그저께 그분이 저 기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밥을 먹고 그랬나 술을 마시고 그랬나 그 자리에서 자기는 농담이라고 그랬다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MBC 기자들 잘 들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조건으로 걸어놓고 저 전두환 대통령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까? 그때가 그 시기에 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던 기자가 있었어요. 이제 옳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였어요. 83년 이제 군목으로 군에 근무할 때였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의 총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었어요. 정의 사회 구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됐냐면 광주에 가서 수백 명을 쏘아 죽이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쏘아 죽이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때 누구든지 비판적인 그 기자가 비판적인 어떤 기사를 내면 그냥 감옥에 갖다 가두고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삼천교육대. 네. 그렇죠. 삼천교육대를 비롯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죠. 자기 나라 국민을 죽이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게 정의로운 사회인가. 근데 나중에 답을 얻었어요. 요즘 더 확실해져요. 그게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의다 그러면 그게 정의예요. 자,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황상무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이래요. 시민사회 수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예, 옛날에 앵커였죠. KBS 앵커. 예. 나오더라고. 맞아요. 예. 그 사람 옛날 아나운서였어요. 예, 맞아요. 옛날에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이 되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MBC 기자 잘 들어. 기자들 다 모아놓고 차를 마셨는지 하여튼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인지 박정희 대통령인지 내가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그 시기에 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기자를 저 중앙정보부 요즘은 안기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요즘은 국가정보원 그 사람들 2명을 시켜가지고 칼로 허벅지를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30cm를 길이가 30cm가 되고 깊이가 몇 cm가 되어서 잘못하면 이 사람이 그 대동맥인가 뭐가 끊어졌으면 그냥 죽었대요. 그런데
그 기사를 언급하면서 MBC 기자 보고 그런 거예요. 기자들에게 MBC 기자들 잘 들어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정부의 자꾸 비판적인 기사를 실으니까 대통령을 비위를 자꾸 거스리는 기분 상하게 하는 기사를 실으니까 국가정보원을 시켜서 그 기자를 회칼로 찔러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MBC 기자 너네들도 또다시 자꾸 윤 대통령 이 거스리는 기사를 쓰면 한마디로 그렇지 회칼로 찔러 죽을 수 있다. 아하. 미쳤구나. 이게 미친가 하는데 그 사람이 또 나오는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나온가? 예. 아 옛날 앵커였는데 그 예, 생각이 딱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율법. 우리나라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공정과 상식 이게 걸맞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윤 대통령이 늘 그래요. 그럼 그분에게 공정과 상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거예요. MBC 기자 보고 너희들 기사 잘 써. 어떤 기사 써야 돼요? 찬양하는 기사를 쓰라는 거죠. 누구를? 윤 대통령과 그분들이 하는 일, 힘 있는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걸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늘 찬양하는 기사를 써라. 그렇게 안 하면 또 중앙정보부 요원들 보내가지고 회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다. 아 주여 하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이게 애굽 사회예요. 그게 애굽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런 어떤 가치가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던 그 세상에서 건져내서 신의 광야 신의 한복판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그 이후에 자비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헌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헌법을 따라 살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냐면 애굽과 같은 사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나라는 어떤 사회냐면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가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샬롬을 누리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사회를 이 세상에 만들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 봐라. 나를 믿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느냐. 너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느냐.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느냐. 내 꿈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만든 본래 내 꿈이 이런 꿈이었다. 이 창조 세계 안에 내가 창조한 이 피조 세계 안에 이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 나라가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헌법,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그 위에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이 넘치는 그렇잖아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겠죠. 그렇죠. 피부색에 의해서 백인이 흑인을 착취하고 공격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를 통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의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득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런 논리가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불공평한 어떤 가치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공격했냐면 바로를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 선지자, 예언자가 누구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왕을 보고 그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뭐라고? 왕, 너 그렇게 안 살면 이 세상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누구처럼? 애굽처럼 심판할 거다. 아니, 그들보다 더 무섭게 심판할 거다. 그래서 너희는 마침내 망할 거다라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 내일 자가용 타고 가지 마. 빵꾸 날 거니까. 그러니까 뭐 타고 가? 대중교통 타고 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위에 자비를 행하며 살아라. 그래야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너희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너희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말해요. 너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다. 이 나라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자는 지 맘대로 뭐 기도하고 막 신령하게 한 40일쯤 금식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이 다음에 대통령 될 거야. 네 아들은 저 왕의 DNA를 타고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기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거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율법과 예언자들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왜 왔냐? 율법의 1.1획도 이게 1획 한 번 긋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글자가 있는데 이 획 이렇게 긋는 획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점을 찍어요. 점. 이렇게 점을. 하나를 찍냐, 뭐 세 개를 찍냐, 뭐 5개를 찍느냐, 이 점을 찍는 게 있어요. 점을 찍는 것에 따라서 이 단어의 읽는 소리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1.1획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덜 찍거나 뭐 더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하냐? 율법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다르게 변경해서 가르치거나 그러잖아요. 여기 봅시다. 우리 보세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빼거나 더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가 나아야 하냐면 의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짜데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자, 보세요. 짜다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봅시다. 이게 의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의롭다고 그래요? 누구를 의롭다고 그래요? 그렇죠. 의의 반대가 뭐냐면 불의죠. 불의. 그렇죠. 너는 불의해. 너는 의로워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할 때는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에 부합하면 의롭다고 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의 산 율법을 어겨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는 불의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냐면 그 율법을 다 지켜요. 그러면 나는 의롭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누가 이 당시에 의의 표준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의로우면, 이 말은 율법을 지켜 살면 그 말이야. 자, 율법을 100점으로 지켜서 살면 뭐 말할 것이 없겠지. 그렇지. 그런데 최소한 누구만큼은 지켜 살아야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은 율법을 지켜 살아야 돼. 그럼 이제 뭐야? 그가 지켜 살면 의로운 사람이고 지켜 안 살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잘 들어봐. 세상에서 제일 내가 잘 가르친다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우리 유년주일학교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그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성경을 읽을 줄 아니까 많이 읽었죠. 저는 어렸을 때 건강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려서 뭘 잘 못 먹고 뭘 먹어도 체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제게 늘 미열이 있었어요. 고열과 미열을 저는 어렸을 때 늘 알았어요. 그거를 그 당시 의사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가 막 힘드니까 뭐 많이 자식이 뭐 여러 번 아프다고 해서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근마에 저 뚱뚱이 의사가 있었어요. 뚱뚱한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그 의사를 사람들이 말할 때 뚱뚱이 의사라고 그랬어요. 하도 뚱뚱하니까. 그 시대 우리 어렸을 때는 뚱뚱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분이 시골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막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마 그 사람 젊었을 때 고혈압 환자였을 거야. 막 이렇게 뚱뚱했어. 그래서 뚱뚱이 의사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 의사에게 이제 몇 번 제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저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나 봐요.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 아마 우리 누님이나 뭐 형제들 중에 병원에 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근데 그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그 의사가 감기약을 자꾸 처방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이제 군대를 가느라고 신체 검사를 했는데 저를 예외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예외를 시켜요. 그때는 건강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밀하게 뭐를요? 그랬더니 폐 사진을 여러 번 찍었어요, 제가.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폐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예. 폐병이 이렇게 심했는데 어떻게 살았냐? 그 흔적이 주대가 그러는 거예요. 예, 사진에 남아 예.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저보고 참 당신 어떻게 살았는지 참, 당신 뭐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냐? 그래. 안 받았다. 뭐 약을 먹었냐? 먹은 건 감기약밖에 없다. 폐병 환자의 감기약은 이건 사약이래요. 그건 안 된대요. 그런데 이거를 사약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런데 살았다니까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감기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졌겠어요.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겠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프니까 이제 형제들은 뭐 제가 아픈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늘 저놈은 아픈 놈이니까 이랬겠지. 근데 저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아프다고 해도 이게 아프다고 해도 뭐 이제 나중에는 어른들도 그러는 거예요. 저놈은 늘 아픈 놈이니까 뭐 이러는 거지. 맞아. 그냥 내놓은 우리 거예요. 막둥이가 하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참 기적같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거죠. 우리 막둥이. 보세요. 우리 엄마는 아파요. 그 어린 제가 아이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심장이 쿵 그러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또 이제 어른 예배에 제가 어렸을 때 관심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저녁에 모두가 다 잠들잖아요. 제가 잠을 못 자요. 잠자다가 혹시 죽었다. 그럼 나는 이거 지옥인데. 지옥이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 본성이 내게 말하잖아요.
너 죽으면 지옥.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어야 되는데 그럼 그 공포가 없었을 텐데 이게 죽으면 지옥이다. 저 부자가 막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막 얼마나 막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막 슬퍼합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충격인 거예요. 막 저한테는 이게 죽음이 막 곡 지옥 이러니까 막 이거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기를 내가 오래 살기는 어렵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알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기 어렵겠다. 이러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나를 지옥에 던져넣지 마시고 제발 좀 천당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우스운 거죠. 어렸을 때는 저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막 살 떨렸던 거예요. 막 이게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실감이 되니까 실감이. 뚝 떨어져 보세요. 이게 지옥에 들어갈 텐데 죽으면. 그다음에 이제 막 끝인데 영원히 죽지도 않고 막 이거 끝인데. 지옥 천국을 생각. 내가 어떻게 견딜 거야 그거를 막 이거 얼마나 막 무서워. 그러니까 막 모두가 다 잠자는데 막 잠을 못 자고 혼자 또 울면 저놈은 늘 아프다고 저러니까 막 이러니까 막 그러지 못하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막 그러다가 어떻게 잠이 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막 예민했죠. 굉장히 예민했어요. 제가 성격이 좋지 못한 이유가 까다로운 이유가 어렸을 때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께 그 당시 이제 김창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제가 가서 여러 번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이제 설명을 해요. 또 이렇게 여기 성경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오직 믿으면 된다.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또 이제 고백을 하고 또 나오죠. 나오면 이제 죽으면 내가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가죠.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또 견디다 또 며칠 안 돼가지고 내가 또 갔어요 목사님께. 그랬더니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래. 그 믿어야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가서 봅시다 우리. 자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참 이게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어라.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너는 죽으면 어디? 천당이다. 그러니까 절대 지옥 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이 또 이제 그 목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어요. 어려서부터. 이 어린애가 그런 애가 없잖아요. 그런 애가 어디가 있어요. 막 그렇게 치열하게 막 천당이냐 지옥이냐를 놓고 막 이렇게 애 눈을 보면 알잖아요. 얘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가. 그러니까 막 내 머리에 또 손 얹고 막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믿음을 좀 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나와요.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게 몇 번 하다가 실망해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안 갔어요. 실망을 해버렸어요. 실망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나는 죽으면 지옥인데 그거 지옥인데 그 지옥인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지 천당에 갈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 내가 나를 제일 그렇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해.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이게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구원을 못 받았다. 내가 이거 안다.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그날 무슨 질문을 하냐면 지금 죽으면 천당에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송 장로님이 손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송 장로님 그분이 소문난 분이거든. 도둑놈으로 도둑질 잘하는 놈으로 소문이 났어. 예, 그분이요. 이 추수 때가 되면 남의 벽가리에 가서 볕단을 자기 볕단으로 옮겨와요. 다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분이 경찰서에도 끌려갔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땅 간다고 손들어요? 예, 확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리는 거야 내가 이게 도대체. 방금 어린 마음이에요. 예, 어린 마음에 이게 마음에 나는 장로님이 지옥인데. 나는 장로님은 최소한 장로님은 도둑질 하는 건 그만두고 저녁에 가서 내 볕단을 남의 볕단에다 옮겨 놓아야지 그러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의 볕단을 저녁만 되면 자기 볕단으로 옮겨 놓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는 천당 갈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물었어.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다 지불했으니까 나는 죄를 설사 지었다고 하더라도 천당에 갈 것을 믿는다는 거야.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박수 치자는 거야. 아주 훌륭하네. 참 박수 치자. 그러니까 내가 더 헷갈렸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 가서 물은 거야. 나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내 마음에는 이게 왜 죽으면 지옥이다. 자꾸 내 마음에 그러냐. 그러니 나보고 그분이 마귀에 씌어서 그래. 마귀에 씌어서 그랬대. 악한 영에 씌어서. 그런다고 또 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악한 영을 또 쫓아내야 된다고? 쫓아냈어요. 막 그래 막 안수를 하면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며 한 5분 동안 그분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내 등을 탁 두드리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악한 영이 물러났으니까 이제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 거. 제가 집으로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죽으면 천당 가냐? 그냥 하나님 내 속에서 그래요. 너 지옥 간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지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러는 것 같아. 너 죽으면 지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진짜 힘들었겠어. 근데 나중에 이거를 신학교 가서도 막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래봐야 대답은 늘 똑같아. 회개하고 그러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죽으면 어디가? 천당 간다고.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못 가르쳐주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냐면 참 기적같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갈급하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랬다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다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 그런데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를 내가 이 말을 못 하는 거야. 대단한 진짜 마음이.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는 안 하는 거야. 날마다 무슨 설교하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날마다 그런 얘기는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군대에 있으면서도 이게 분기 한 번씩 이제 휴가가 나오는데 그러면 참 지금 같으면 애들 다 데리고 좀 어디 휴가 놀러도 좀 가고 이랬을 텐데 그때는 어디 갔냐면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3일씩 금식 기도했어요. 성경책 들고 막 저 믿음의 유인들이 써놓은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 뭐 이런 책들 이런 책 들고 막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막 책들 이렇게 들고 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책을 읽는 거야. 막 기도하는 거야. 막 하나님 제발 나 죽으면 천당 이 얘기 좀 해달라. 어느 날 깨달아. 대답 못 들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야.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1번.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오전 아침에 한 9시부터 그랬나? 1시간 반 정도 공부한 것 같은데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지금 죽었다. 천당
천당 갈 자신 있어요? 저는 없어요. 천당 갈 자신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없죠. 천당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번. 천당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당 갈 이유 없어요. 아셨죠? 자, 이제 이거 내가 알았다니까. 나중에 알았다니까. 이거 지금도 말 못해요, 사람들. 천당 없다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이거는 거짓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세요. 자, 살아있는데 천당 못 갔는데 죽었더니 천당 갔더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말하는 거냐면 플라톤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한다. 죽으면 어디 가냐? 이제 이데아의 세계, 천당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건 누가 말하는 거다? 플라톤의 복음이다. 아셨죠? 플라톤 복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천당이 없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살아서 천당 못 가면 죽어도 못 간다. 그거예요. 천당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 하자. 그러면 살아서 천당 못 간 사람은 죽어도 못 간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아셨죠? 예.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제가 골백 번도 더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다. 그렇죠? 네. 예수 믿는 건 내가 해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 의롭다고 해야 돼요. 나를 의롭다고 하려면 지난주에 말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 안에 있다? 아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에게 속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죠? 예. 아담의 욕망의 1번 핵심, 중심, 진리, 진수가 뭐냐? 내가 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담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적 인간, 아담에게 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기준을 누가 이것이 옳다 그르냐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기준에 맞추어서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예요. 아셨죠? 내게 이익이 되면 이건 내가 볼 때는 의로운 거예요. 황상무가 말했어요. 옛날에 그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사람은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칼 맞아서 고생했다. MBC 기자들 잘 들어라. 너희들 또 그렇게 하면 칼 맞아 죽을 수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의예요. 아셨죠? 그게 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의입니까? 악이죠. 아니죠. 그건 악이죠. 그렇죠. 악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의냐 불의냐는 누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한다.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그 기준이 기준의 밑바닥에 보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 내 이익이에요. 내 이익이에요. 아셨죠? 예. 내 뜻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에 의해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다 누구다? 그게 아담적 인간, 아담에게 속한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판별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별해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그럼 이전에는 내가 아담 안에 거할 때 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할 때 기준이 뭐였냐면 내 이익이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기준에 이것이 의냐 불이냐는 역시 내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그 내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기준에 의해서 그 본성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내가 판별했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내가 판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셨죠?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판별
판별하는 시금석이에요. 아멘. 이것이 금이냐 돌멩이냐를 판별하는 돌이 그게 시금석인데 그 기준이에요 이게. 아멘. 자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나를 예수님 안으로 옮긴다고 그래요. 그렇죠. 언제 옮기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을 내 마음속으로 혼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하기를 원하셔요.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아셨죠?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는 이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고백이 따라요. 그 고백은 말로 하는 고백이 있고 무엇으로 하는 고백이 있냐면 행동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뭐로 하나님이 나보고 증명하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를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그래요. 뭐로 증명하라고 한다고? 행동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네. 내가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뭐 해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아담적 인간에서 예수님적 인간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자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게 그냥 믿는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나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지옥 이럴 것 같잖아요. 그걸 내가 알았다니까. 어려서 그걸 알았다니까. 왜냐하면 내 속에서 자꾸 뭐가 작용하냐면 죄가 작용해. 죄가 작용한다니까. 어려서 내가 안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회개했어. 자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들이 자 1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를 믿으라고 그래? 예수를 믿으래.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뭐를 회개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한 말인가를 나중에 안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회개인지 아세요? 내가 아담적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이대로 살면 나는 어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너는 지옥 그러는 거야. 너 살아있는 동안에도 절대 뭐 할 수 없어? 행복할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늘 너는 뭐에 시달려?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형벌할 거다. 이 진리가 내 속에서 늘 내게 소리를 질러요. 너는 지옥.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법에서 이 죄의 종로로 사는 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죄를 너를 내가 담당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겠다는 이 형벌을 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네 안에 영접해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라.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이 안에 나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거 못하겠어요. 나 이거 싫어요. 하나님 나 좀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이리 옮겨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거냐, 하나님 예수님의 자식으로 살 거냐, 예수님처럼 살 거냐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담이 한 일이 뭐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나로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 세상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자식으로 살겠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살겠다 라고 고백해라. 그것이 뭐?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냐면 너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내 머리 위에 물을 붓는 거예요. 나를 물속에다 잠그는 거예요. 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너는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이라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나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수님 죽을 때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때 네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나를 품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예수님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집어넣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면 누구도 죽은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죽은 거야. 나는 죽은 거야. 형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살았어. 그럼 누가 살아? 나도 산 거야. 이분에게 속한 나도 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 나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는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어렸을 때 회개의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거든. 내가 지은 죄를 다 하여튼 그 죄를 막 끄집어내느라고 막 다 기억해내느라고 막 밤새 잠을 안 자고 막 어떤 때는 써봐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많이 지었나. 그래서 막 거짓말을 막 언제 했고 막 써보고 막 남을 막 미워하고 막 속으로. 나는 어려서부터 욕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욕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막 욕하면 막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내가 또 마음으로는 욕하잖아. 그래서 막 욕한 거, 막 마음으로 욕한 것도 막 지옥에 가고. 그러니까 막 이걸 다 써놓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막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럼 그 다음날 안 그래? 또 그러지? 또 그러잖아. 또 이제 뭐 화나면 또 욕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게 보세요. 여기서 일이 옮겨졌어요. 회개가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어떤 죄인이냐면 반역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 죄.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 깨달음이 없고 이 고백이 담긴 예수 믿는다는 말이 아니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보세요. 내가 이 안에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누구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제가 요즘 저한테 가장 큰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이 옆집에 계신 분인데, 아니 옆집에도 이제 안 살지, 롯데 아파트에 사시는데 차를 앞마당에 받쳐놔요. 그분이 차를 앞마당에 받쳐요. 그래서 앞마당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나가면 오른쪽에 보면 길이 있어요. 옆집 앞에 길이. 근데 그게 자기 마당이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그 길에 받쳐요. 그래서 제가 마침 나가려고 하는 길이어서 좀 자전거 좀 한쪽으로 좀 받쳐주시죠. 저 좀 나가게요. 그랬더니 여기는 마당이래요. 당신네 마당이다. 네, 마당이래요. 자, 보세요. 그게 자기 땅이었을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런데 정부에서 그리 길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길이 필요하니까 냈겠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는 정부에서 우리에게 그 땅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도 여기 우리 땅이 있어요. 앞에도. 우리 집 앞에도 여기 우리 땅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도로니까 우리 땅이라고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돈 내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러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도로선을 내서 이건 도로다. 그러면 그건 도로예요. 근데 그게 앞마당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담을 치죠, 그렇게. 그러잖아요. 여기 자기 마당이니까 담을 치면 되잖아. 안 거기다- 들어가야지 아마. 그렇죠. 자기 땅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담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지 이제 사람이. 사람 못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라에서 치- 그렇죠. 나라에서 잡아다가 벌금 매기죠. 그러지. 도로인데. 그러죠. 도로인데. 그러지. 그런데 거기다가 끝까지 차를 받치면서 헐, 이건 앞마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그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요즘 제가 참 이게 기도해요. 종종. 그럴 때마다 그냥 막 이러다가도 또 막 이러는데, 참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여기서 내가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시험 받을지 몰라. 시험 들지 몰라.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약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냐면 죄송하다고 그래요. 주님께 자꾸. 죄송하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회개한 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를 해요? 주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이래가면서 날마다 변화해 가는 거야. 어떻게 변화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게 뭐야? 구원받은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죽어.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 안에 있고 죽어서도 이 안에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봐.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 뭐 그 전에도 이런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 또 뭐 영상을 보고 자기가 이게 좀 목사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달래. 그래서 어제 아침에 1시간 반 동안 목사님들하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 보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보세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회개가 내가 막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에 본질이 있다니까. 큰 줄기가 있다니까. 핵심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죠. 돌아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항복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옮겼다는 말은 하나님 안으로 나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의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주일날 말해요. 예수님 우편에서 죽었던 강도는 세례를 안 받고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죽는 순간에 믿습니다. 그랬더니 천당에 갔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헷갈리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신자예요. 근데 아직 주일이 아니에요. 저 세례 못 받았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세례 받으려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나는 천당도 없다고 믿지만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할까? 아담 안에 거할까? 예수님 안에. 주일날 안 돼서 토요일날 저녁에 죽었다니까.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았다니까.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기회가 없어. 그걸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어? 아담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 사람 내일 살아있으면 가서 세례 받을 건데 오늘 기회가 안 돼서 못 받았잖아. 그럼 뭐 말이라고 그래? 막걸리라고 그래?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만약에 세례를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 다음날 세례 받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논리를 전개를 해가면서 신자를 헷갈리게 한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세례는 받아야 돼요. 왜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내가 혼자다 예수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예수 믿는 신자들 형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세기에 죽어요. 그 사람 죽는다고. 로마인들에게 잡히면 죽는다고. 어떻게 죽는다고? 불 태워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돌멩이 맞아 죽고 온갖 방식으로 죽는다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래가면서 죽었다니까. 왜 그랬대? 바보같이. 왜 그랬대? 그게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당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천당 좋아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할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다음 주일날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봅시다. 잡읍시다. 지금 내가 죽으면 천당 갈 것 같냐? 지옥 갈 것 같냐? 천당도 지옥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뭐가 관심사냐? 아담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관심사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포도원의 농부라.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신 거예요. 아담에게서 잘라다가 예수님에게로. 아셨죠? 이게 뭐? 구원받은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너 의롭다라고 말한다. 그 사람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의 온전한 표준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뭐처럼 되는 거라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책이 있다니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슬퍼하시지.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있음을